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 3절 한 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소산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이 가지고 온 제물과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을 비교해 보아도 조금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명백하게 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느냐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4장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이 가지고 온 제물은 땅의 소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그냥 말 그대로 땅의 소산입니다. 뭉뚱그려 땅의 소산입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아벨의 제물은 제법 구체적으로 양인데도 첫 새끼, 조금 구체화되었죠. 그리고 그 기름으로. 금방 양을 드렸다 이래 안 하고 뭉뚱그려 땅의 소산처럼 안 하고 조금 구체화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첫 새끼를 드렸고 또 그 기름을 드렸다. 조금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정성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각종 제목과 목적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 헌금을 드렸다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삼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의 이 말씀만으로는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진단한다거나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시작하는 인물이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린 이유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억울하다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불신하게 제사를 드린 가인은 말이 많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은 인생 자체가 예배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창세기 4장의 아벨을 그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을 열거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벨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끽소리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억울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나열되는 첫 장면에 아벨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제사를 드리고 맞아 죽는 장면에서는 아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조차 안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첫 장면에서 그 본보기로 신앙의 모델 케이스로 아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본보기, 그런 아벨은, 모델인 아벨은 단 한마디도 창세기 4장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자기가 예배 잘 드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에서는 아벨은 끽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신앙생활에 위험이 되고 또 미혹이 되는 공로사상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에서 그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는 아벨이라고 한다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자기 공로가 부각되고 자기가 주장될 때에 그것은 곧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되고 자기라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이런 논리가 바로 공로사상에 물든 사람의 위험입니다. 왜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백성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말을 들은 아론은 따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성찬의 역전 현상에 대한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반드시 자신에 대한 공로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성찬의 역전 현상은 반드시 자신에 대한 공로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공로사상은 반드시 잘못된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공로사상은 반드시 성찬의 역전 현상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거꾸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백성에게 말해야 되는데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건네줍니다. 역전현상이죠.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공로사상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마 창세기 4장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첫 시작되는 장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장면에서 아벨을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에 대한 언급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벨이 말한 거 아닙니다. 그냥 행동입니다. 그렇게 드렸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는 것으로 끝입니다. 아벨의 입장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백성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할 말이 많습니까? 자신에 대한 공로사상은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가로채는 반역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정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인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벨보다 더 못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악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인은 당당하게 동생 아벨에게 말하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낯도 들지 못했습니다. 살아 있지만 죽은 것보다 못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인생 자리조차도 이제는 형벌이 되고 심판이 되었습니다. 이 형벌의 무서움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버지 아담의 뒤를 가인은 밟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없이 실컷 경작하는 그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이 이제는 고통과 심판과 형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것보다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최고의 형벌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만 낯을 들지 못하는 성도는 죽은 것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예배로부터 쫓겨난 성도는 형벌과 심판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이런 표현을 읽지만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자, 예배로부터 쫓겨난 자, 예배로부터 분리된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도록 악착같이 노력하십시오. 은혜 받도록 악착같이 노력하십시오.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죽은 사람보다 못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보다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추구하고 자랑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인생살이도 결국에는 허무함과 허망함과 공허함으로 자신을 괴롭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는 가인과 같이 되는 것이며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말입니다. 가인처럼 무슨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출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은혜 받고 충성봉사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교회 경계선에 서서 들어올까 나갈까 말하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에게는 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자들의 불변의 수순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다 이 수순을 밟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안 나갑니다. 동생도 죽입니다. 이게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자들이 밟는 수순입니다.
불변의 수순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가인의 잘못된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제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건이 발생한 창세기 4장에서는 단 한마디로 땅의 소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더 못한 제사를 드림으로 악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 더 못한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의 더 나은 제사는 어려운 제사,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더 못한 제사는 불의한 제사였고 불신앙의 제사였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창세기 4장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나름대로 제물을 택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왜요?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나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가인이나 아벨 그 모양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입장은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창세기에서는 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인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벨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오늘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것만 생각하지 이 다 자기 공로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전부 자기 공로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왔는지 하늘의 소산을 가지고 나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려운 자라 하실지 악한 자라고 하실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그와 함께 연락하신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그와 함께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의 정확한 이유가 히브리서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러한 태도에서 그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셨으므로 오늘 성경은 그와 그의 제물을 그냥 제물만 받아주신 건 아닙니다. 그와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인의 태도에서는 그의 악함과 무성의함과 불신밖에 볼 수 없었으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헌금만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기대 안 하십니다. 나와 헌금입니다. 나만 드리면 된다 생각 아닙니다요. 교회 이런 성도들이 이 궤변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굳이 뭐 물질을 가져와야 되나, 굳이 11조 드려야 되나, 자기 생각이지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와 그의 제물입니다. 오늘 내 헌금이 하나님의 바라게 안 드려지는 것 같습니까? 당신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바른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헌금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안 받으십니다. 무섭지요. 예. 사도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창세기 4장은 그것 가지고 뭐 가인의 제사 같고 아벨의 제사 같고 또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 우리가 많은 이론을 펴지만은 신약만 넘어오면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땅의 소산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악한 자가. 지금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보면 가인 자기 자신 같죠, 그죠? 자기 공로니까 자기에게 속한 것 같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땅의 소산은 악한 것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땅의 소산은 불의한 것이었다고 오늘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벨이 어려웠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재물을 연락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의해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리는 재물을 기꺼이 받았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흘린 피, 우리가 먹을 때는 억울하게 맞아 죽은 것 같지만 그가 흘린 피는 의로운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 의로운 피의 결론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게 될 보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형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형에 맞아 죽은 창세기 4장에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아벨은 살아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은데 성경은 아벨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은데 정작 죽어 고개도 못 드는 사람은 가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말없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년 혹은 10년 평생을 살아도 별 말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존재감도 없습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가다 보니 그분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벌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말이 많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고개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고 죽는다고 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조그마한 역사의식이라도 있으면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 쉽게 매국노들이 잘 삽니까? 예, 잘 삽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만 접근을 해도 적어도 좀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할 때 단순하게 이 목숨 가지고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비록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아벨은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죽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들에게 새벽별처럼 빛이 나서 밝히고 있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벨이 하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을 계속 정언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완전한 별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기쁨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고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손자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나의 아들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자가 할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조금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조금 신중하게. 예. 세상 또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고 했는데,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묵묵하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판단력이 없어 보이고 밀은 곰탱이처럼 입 다물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성도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여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요, 다 똑똑합니다. 제가 후배들 보고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가 성도들 우습게 보지 마라. 억수로 똑똑하다, 성도들. 예. 그냥 묵묵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죠? 똑똑합니다.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고 또 자기가 이랬으면 좋겠지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목사님,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요. 아, 그렇네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아, 그렇네요. 그러고 갑니다. 목사 오늘 상담 잘 들었습니다. 자기가 말을 다 합니다. 거기다. 좋은 상담입니다. 그게 좋은 상담. 예. 성도는 똑똑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왜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이래 억울함을 당하고 이래 손해를 받아 왜 입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보랐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성도들 정말 똑똑합니다. 요즘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침묵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벨을 닮았어요. 아벨과 같은 억울한 상황을 만나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할 말이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내가 아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한테 맞아 죽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맞아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함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금하고 땀 흘리고 달아가고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병이 들고 사업은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다 까먹는 겁니다. 성도들이 묵묵하게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오 다짐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해서 잘하면 자기 공로사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니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나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순종, 충성, 봉사, 헌신 잘 하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벨처럼 맞아 죽는 그런 경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데모하려고 탁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섰습니다. 아버지를 딱 부릅니다. 아버지, 주님 딱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해 보였는데 내가 당한 그 억울함이 100데나리온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을 받은 은혜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건 언제 받았습니까? 단번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6천만 원 줄게 이게 아니고 단번에 받은 은혜가 6천만 데나리온이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나와서 말하려고 딱 했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그 억울함, 손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까오니까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0데나리온 아니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당하는 모든 헌신과 고통과 어려움과 땀과 수고가 통틀어서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억울함과 손해는 얼마쯤 될까요? 한 1데나리온, 10데나리온.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단번에 받은 은혜가 6천만 데나리온인데 내가 지금 5데나리온 손해봤다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다고 딱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라.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억울하다고 말하려고 탁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번에 주신 은혜가 6천만 데나리온인데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 손해가, 억울함이 겨우 5달란트예요. 5데나리온이에요. 10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5데나리온 손해봤다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요. 오히려 더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집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히려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마음에 걸립니다. 이 정도 문제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고 나선 자체가 너무 창피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입 다물고 침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말이 천질이 있지만은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끄러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침묵하며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말 많고 시끄러운 그 사람이 일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침묵하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애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항상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입니다. 아무 말 없이 죽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항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말이 많고 운망이 많은 성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망이 많은 성도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6천만 원이나 받아놓고 10원 손해봤다고 원망하면 그건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종 결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중간중간 자신의 뜻대로 결론 짓고 정산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검송아지를 섬기는 자기 공로 사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말이 많은 겁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는 말이 많은 자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와 같이 그는 아우를 죽이는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요? 성도를 위한다고요? 천만에 동생을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아벨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벨을 완성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가장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는 아벨처럼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성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벨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을 우리 주님께서는 완성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일른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과 창세기 4장의 아벨의 모습과 연결을 함께 시켜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가인처럼 땅에 소산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처럼 무엇이 그리 할 말이 많아서 동생에 가서 말하고 결국 그 동생을 쳐 죽이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많은 성도가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고신교의 예배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